네,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분홍색 초에 불을 지폈는데요. 사랑과 나눔의 의미를 담아서 오늘 초를 지피고 대강절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 문을 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복음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강림절 셋째 주 성시교독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여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초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죄 많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있도록 성육신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를 체휼하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복음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아버지라 친구라 부르도록 허락하시고 처소를 예비하셔서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부르실 것을 믿도록 끊임없이 견인하여 주셔서 성령님께 의지하여 이 힘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철저히 낮은 곳으로 임하셨는데 우리는 높은 곳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동산을 오르셨는데 우리는 오늘도 나를 알아달라고 내세우기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철저히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는 오늘도 인사받는 것에 날로 익숙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초림의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삶을 배우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기독교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참 크리스천 된 우리는 종교화된 기독교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실속보다는 손해가 더 많다 할지라도 그 가르침으로 기뻐하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함을 깨달은 자로서 당당하며 감사하며 전도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의 양식을 먹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마다 아픈 자가 나음을 입고 가진 물질이 없다 하여도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어 오버플로잉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탈북자들과 난민들과 정치에 희생되어 나서지 못하는 지구촌의 모든 지하교회들이 하루속히 춤추며 경배할 수 있도록 빛 대신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가 격정적이고 간절하다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빠질 수가 있어요. 저도 기도에 푹 빠졌다가 저도 오늘 기도 감사합니다. 예, 오늘 대강절 찬송가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데 그래서 오늘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이거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그 곳에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로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또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가 지금 7,000명, 6,000명, 또 이렇게 뉴스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 상태로 가면은 뭐 연말에 3만 명까지도 이렇게 막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지금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하던데 그렇습니다. 이게 위드 코로나라고 했더니 진짜 위드 코로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와 함께 산다 그러더니 진짜 코로나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정부에서 예배에 대한 지침이 아마 내일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뭐 특별하게 예배 때 확진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조금 요즘엔 교회가 조금 관심의 대상에서 좀 합니다만은 그래도 스스로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연말이 이제 우리가 가장 또 중요한 때이기도 하고 하지만 하여튼 최대한 조심해서 그래서 오늘 예배만 드리고 성경 공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남아있는 예언서를 올 연말까지 끝내고 싶어요. 제 마음으로는. 그래서 이제 포로기 이후의 예언서 3가지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 그 3가지를 제가 영상으로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예언서를 끝내고 내년도엔 또 새로운 주제로 또 가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마음 편하게 쉬려고 했더니 보셔야 될 듯 싶습니다.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안 보면 제가 좀 미워하죠. 은근히 속으로. 그 다음에 오늘 그리고 저기 말씀드렸고요. 12월 오늘 12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19일이고 이번 성탄절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고 또 주일 이렇게 이어 있는데 뭐 그거는 좀 불편할지 몰라도 그냥 그대로 주님 오신 생일날을 따로 날 잡아서 할 수는 없거든요. 또 주일날 같이 뭐 성탄절 하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그냥 그대로 진행하고요. 다만 우리가 올해 이제 그 공동의회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재정을 관리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연말에 한번 점검하고 내년을 또 이제 계획을 하는데 그래서 예결위 모임을 아마 다음 주쯤에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예배 후에 우리 예결위 분들하고 조금 의논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6일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가 이제 뭐 자그마치라도 총회를 하고 내년을 또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옛날 뭐 이렇게 교회 같으면은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막 사무총회 때문에 바쁜데 저는 이게 지금은 우리가 찬찬히 이렇게 급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12월 말에 올해 우리가 얼마나 헌금을 거뒀나 또 얼마나 어떻게 썼나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했나 한번 점검하고 또 반성하고 또 내년에는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할지 이렇게 12월에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우리 같이 얼굴 좀 뵐까요? 누군 못 오셨나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하세요. 예, 지금 자가격리하고 계시는 집사님 4분도 계시고 다음 주에 오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우리 권사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네네.
예, 오늘 드디어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마라나타. 예. 어떻게 권사님들 좀 많이 고기 익으셨나요? 네. 예, 이제 좀 괜찮으시죠? 오늘 좀 자신 있게 하시면 하죠. 예,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지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과 온 땅도 들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유, 너무 은혜롭게 잘하셨습니다. 예. 아무도 안 알아줄 때는 내가 알아주면 됩니다. 그런 겁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주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나 또 기독교 역사에 있는 인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얼핏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해 쓰셨으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겠나라고 말씀할지 몰라도 누가 뭐라 그래도 단연 마리아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엊그저께 제가 이제 TV를 좀 보다가 그 재밌는 프로가 있어서 봤는데 그게 종교인들이 나와서 그 대담하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뭐 다수의 수단가 뭐 그런 프로였는데 제가 이게 재미있게 봤는데 거기에 또 아는 분이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거기에 이제 개신교 대표로 나오신 이제 김진 목사님이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잘하는 분이에요. 그 옛날에 그분이 크리스찬 아카데미에 있을 때 제가 가서 아르바이트를 한 3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이제 종교 간의 대화해서 스님도 오시고 신부님도 오시고 또 교무 원불교 한 7대 대표들이 와서 한 3일 동안을 할 때 제가 녹취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래서 한 몇만 원 번 적이 있어요. 수유리에 가서. 그래서 그때 그거를 주선했던 분이 그 김진 목사님인데 그분이 뭐 저한테 뭐 여러 가지 일도 맡기고 뭐 하고 이제 했던 분이었는데 참 좋으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또 인도에 선교사로도 갔다 오시고 해서 이분은 저 신학자신데 목회를 아주 뭐랄까 좀 도인처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명상하는 걸 좋아하고 이제 그러신 목사님이신데 어제 거기에 나와서 또 스님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시더만요. 하시는데 거기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 그 천주교 신부님이 한 가지 억울해하는 분이 있었어요. 예, 우리가 오해받는 게 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마리아를 믿는 줄 안다. 우리는 그러면서 그 신부님이 정확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그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믿는다. 그러나 마리아는 인간으로서 최고다라고 말하는 인간으로서 볼 때는 메시아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시고 그리고 그 마리아의 인생이 굉장히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도 고통 그 자체의 삶을 사셨던 분이고 인고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인간으로서는 참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받았던 분이시고 그러나 끝까지 그 길을 가셨던 분이 이 마리아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마리아를 우리가 어떤 목사님 결혼식 때 아베 마리아 축가 불러가지고 주례 안 하고 나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만 하면은 개신교 사람들은 막 이렇게 펄쩍펄쩍 뛰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든지 자세히 들어가 보면 오해하는 게 많아요. 천주교들도 마리아를 숭배하는 건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뭐 여러 얘기가 재밌는 게 있었는데 제일 재밌었던 얘기는 그 월급 얘기였어요. 그래서 개신교 목사는 개인 자영업자, 개인업자 그리고 천주교는 직영점 위에서 주는 대로. 그리고 불교는 뭐예요? 그랬더니 프랜차이즈라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아주 이 각 종파의 그 구조를 잘 말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은 각자 도생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고, 뭐 신부님들은 주는 대로 그냥 먹고 살고, 뭐 스님들은 자기들도 열심히 벌고 갖다 주고 뭐 이런 그런 뭐 프랜차이즈 재밌는 설명을 하던데 아무튼 그건 각설하고요. 그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일단은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최고의 삶을 살았던 분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그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섭리 앞에서 그가 순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잖아요, 그거를.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이 처녀라고 하지만 처녀가 아니에요. 거의 소녀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는 12살에서 14살 정도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에 중2, 중3이에요. 그러니까 그 처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린 나이에 그 마리아에게 그 가혹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본인이 받아들이고 수행해야 되는 것을 받아들이거든요. 이제 순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그 마리아의 찬가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노래하는 겁니다. 이게 매그니피카시라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찬가입니다. 마리아의 찬가. 그래서 얼마나 이 내용이 좋으면 바흐 아시죠? 그 바흐의 그 매그니피카시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또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이 마리아의 찬가가 이제 그렇게 있는데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그 계시를 받고 나서 얼른 뛰어간 데가 어디냐면은 120km 거리에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그 누굽니까? 세례요한의 어머니. 세례요한의 어머니가 아이를 배웠다. 6개월 되었다. 그러니까 그 듣고 어떻게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120km를 가서 보니까 진짜 그 나이 많은 노인네가 아이를 뵌 걸 보고 너무너무 놀란 거죠. 그리고 확신에 차게 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제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석 달을 거기서 이제 머물다가 오게 되는데 그리고 나온 게 바로 이 마리아의 찬가예요. 마리아가 노래를 불러요. 성경에는 모든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고 나서는 항상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의 찬가가 나오죠. 그다음에 한나가 아이를 낳고 나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뭐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노래와 찬양을 부르는데 오늘 이게 마리아가 노래 부르는 거예요. 크게 이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은 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나 자신에 대한 노래를 불러요. 마리아가 나 자신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방법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특징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노래를 하는데 46절에서 47절까지 한 두세 구절입니다만은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였노라. 내가 주님을 기뻐한다. 주님을 기뻐한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한다. 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한다라는 이 말이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게 나와요. 근데 그 모습을 가지고 왜 사람들은 찬양을 하는가? 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가? 이것을 물어볼 만하지 않아요? 시편이 다 노래예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 찬양이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그다음에 유대교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는 찬양의 역사예요. 어떻게 보면 노래하는 그리고 말로 하나님께 이렇게 소리 지르는 역사예요. 이게 특히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하는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음악을 하려면 교회를 나와야 돼요. 여러분 성악가 가시려면은 음악하는데 교회 안 가고는 음악을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악을 하고 싶으면 교회에 토대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옛날부터 몇천 년 동안 노래를 개발시켰어요. 미술은 조금 약해요. 어떤 면에서. 미술은 조금 약한데 이 노래만큼은 음악 부분은 교회가. 왜냐하면 성경에 곳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 좋은 일 있어도 노래하고 힘든 일 있어도 노래로 다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노래를 하는가? 그것은
이게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웃기는 말 같지만 그 많은 그 신앙 고백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영국에서 나온 그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거기에 1조 1항이 이 내용이 뭐냐면 저거예요. 이게 질문을 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헌법 1조 1항처럼 교리문답 1조 1항이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물으면 답이 뭐냐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웃기죠? 이게 인간의 목적이 뭐냐? 잘 사는 거요? 자아실현요? 아니면 행복한 거요? 천만에요. 성경에서 인간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영광 돌린다, 피곤하게 영광 돌리라는 게 아니에요. 영광 돌린다는 게 네가 기뻐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즐거워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리아가 지금 첫 일성으로 던지는 게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노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왜 찬양하는가? 내가 왜 찬양할까? 하고 48절에 그 답을 해줘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 여종이라는 말이 우리가 좋게 말해서 종똘로스라고 하지만은 쉽게 말하면은 천한 말이에요, 이게요. 여종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여자를 천하게 하는 말이 뭐죠? 계집. 그래서 옛날에 번역에서는 계집종이오니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번역이 사실상 사람을 좀 이렇게 낮춰 부른다 그래서 이게 그냥 여종이라고 바꿨습니다만은 사실은 문맥상 맞는 의미예요. 계집종이오니 비천해요. 내가 비천한 계집이거든요. 나 같은 이 계집종을 주님께서 나를 그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은혜라고 하는데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했을 때 잘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이유가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비천하기 때문에 돌보세요. 비천하기 때문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비천하기 때문에 돌보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의미는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천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참 없는 자지만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비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셨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마리아의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고 하는 이 의식에서 오는 거지. 내가 엘리사벳을 만나서 몇 년 만에 만나서 기뻐서 한 것도 아니고 또 아이를 내가 갖게 돼서 기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자각, 그 자의식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은 이게 항상 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은혜의식이에요. 은혜의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셔서 나를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자각에서 이제 신앙에 이게 그 힘이 이제 솟구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즐거움이 생기는 거고 그런 건데 48절에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주를 찬양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어떤 자인가?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복이 있다
일컬어질 것입니다. 만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복 있는 여자다라고 할 겁니다. 말이 그렇지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이 칼이 옆구리를 찌르는 인생을 살았던 게 마리아거든요.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그래서 그 시몬 할아버지가 예언했잖아요. 칼이 당신의 옆구리를 평생 찌를 것 같을 거다. 왜냐하면 당신 아들이 돌아다니면서 온갖 바른 말만 하고 다니다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서 아들 때문에 당신은 칼이 옆구리를 찌르면서 늘 아픈 가슴을 안고 살아갈 인생이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두고 나는 복 있는 자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다들 박복하다라고 하는 말은 많이 해도 내가 복 있는 자요, 나는 행복자입니다라고 스스로를 밝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되냐면은 남들이 나보고 아유 당신은 참 복이 있네요 라고 말하면 남들의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이 자기 자신에 대한 복의 의식은 어디서 오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나이 12살, 14살 이 어린 소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복이 있는 자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비천하지만 나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셔서 내가 주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복이 있는 자라고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남들이 아무리 나에게 복이 있다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까 지난주에 가브리엘이 은혜를 받은 자요, 헤세드를 받았어. 그리고 당신은 평안이 있을 거야, 샬롬이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임마누엘 삼중 강복을 내려도 아무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축복을 하고 삼위일체 축도를 해도 매일매일 해도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나를 복 있다 말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남들이 아무리 당신 복이 있다고 말하면 뭐 하세요? 내가 나 스스로를 복이 있다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복이 있는 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그 윤한기의 노래 많이 불러보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멋있는 노래예요. 나는 뭐죠?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 말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말이 어디서 오냐요? 돈 많고 물질 많고 모든 게 다 갖추어져서 나는 행복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는 비천한 여자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칼이 옆구리를 찌르는 인생이라고요. 자기 아들을 먼저 앞세운 여자입니다. 이게. 그리고 혼자 남편 먼저 죽고 혼자 평생을 아들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이 이 마리아라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스스로 이 나이에 나는 행복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자기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영적 자존감이에요. 모든 기독교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목적, 생명 중에 하나는 영적 자존감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말이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무슨 유튜브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내 스스로가 영적인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건 사실상 신앙생활 할 의미가 없어요. 왜 예수를 믿느냐? 왜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복 있다 말하고 하나님을 내가 왜 믿느냐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자존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자존감이에요. 마리아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들은 어디 가서든지 마음이 넓고 이게 푸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쟤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누가 봐도 그야말로 비천한데
왜 그렇게 저 사람은 얼굴이 환하냐? 왜 이렇게 여유가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상처를 받아도 금방금방 아무느냐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뭐 집안을 보니까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뭐 부모님들이 뭐 사이가 좋아서 잘 사는 것도 아닌데도 왜 저 사람은 저러냐. 바로 이게 마리아 같은 거거든요. 나의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요.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의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영적 자존감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51절부터 내쏟는 말을 보세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을 내쏟아요. 이게 51절부터 53절까지 읽어보시면은 이거 마리아 창가가 뭐 이래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이 마리아 창가를 어느 성공의 신부님께서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한테, 무신론 친구한테 이 마리아 창가를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읽어보라고. 그리고 아무 편견 없이 한번 읽어보고 나한테 한번 논평을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무신론자 친구가 딱 읽더니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거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이네. 레닌, 막스 레닌주의의 공산당 선언이 여기 나오네. 어디 나옵니까? 공산당 선언이? 뭐예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제일 아마 그게요, 권력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그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려 주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게 뭐예요? 공산당 선언이지. 어떠세요? 그래서 한때는 교회 역사 속에서 마리아 창가를 금지했던 때가 있었어요. 특히 영국이 인도 식민지 할 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못 읽게 했어요. 그런데 뭐 이것만 못 읽게 했겠어요? 일제는 우리 한국 교회에다가 뭘 못 읽게 했어요? 출애굽기를 못 읽게 했죠. 왜냐하면 성경을 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안하지만 마리아 창가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성경은. 그래서 이게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그리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고 그리고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줄이는 자는 배불리시고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역전이에요. 역전. 역전의 메시지예요. 역전의 메시지. 그러니까 이건 뭐 그 어떻게 보면 체제 전복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한때는 이 마리아 창가를 어떤 이제 그러니까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또 이제 편안한 교회에서는 안정적인 교회에서는 이거를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그랬어요. 우리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저 남미나 아프리카 같이 막 힘든 데서 그런 교회에서는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권세자들을 좀 내리쳤으면 좋겠고 부정부패하는 지도자를 내리쳤으면 좋겠고 교만한 자들 하나님 흩으시고 배부른 자들 떵떵거리는 사람들 좀 빈손으로 하고 우리는 좀 배불러지고 이런 걸로 해석하려고 했죠. 근데 사실은 성경에 오늘 있는 이 말씀은 이 마리아의 창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곳곳에 보더라도 역설을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설을 말해요. 곳곳에서.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고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갈등을 하게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괜찮아요. 예수 믿고 구원, 나의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신으로서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거 좋아요.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저도 똑같았어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좋았어요.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저보고 복음서를 읽으라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서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진짜 예수님의 말씀은 역설적이세요. 너무나 많이 역설적이세요. 대표적인 역설이 복의 역설이에요. 복의 역설. 복이 뭡니까? 땅이 많아야 되고 자손이 많아야 되고 돈이 많은 게 이게 구약의 복이에요. 많을 다자가 복이에요. 땅 많고 자식 많고 돈 많고 관계 많고
만을 다가, 그리고 이건 모든 사람들의 복의 개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하건 물질적으로 가난하건 이게 복이라고 뒤집으셨어요. 웃는 자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그게 복이다. 그리고 의에 줄여서 목이 말라서 막 그렇게 울부짖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의 복의 핵심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길의 역설도 얘기하시잖아요. 길. 인생 길에 대해서도 역설을 얘기하시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은 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다. 이거는 세상의 길과 전혀 다른 길을 얘기하죠. 역설을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좁은 문으로 가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 않는 그런 길을. 그런 길. 구원의 역설도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역설.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언젠가 구원받으리라 하다. 그런데 진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자식들, 유대인들은 이를 갈며 그리고 억울해할 것이다. 구원받지 못해서. 이게 예수님의 구원의 역설이에요. 질서의 역설도 있어요. 질서의 역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무조건 떨어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올릴 거야. 이게 가능한 경우입니까? 세상에서는 낮추는 자는 계속 낮아져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렇죠? 겸손하니까 어때요? 무시하잖아요. 사람이 낮추면 내가 괜히 낮아져 주는 거 아닌데, 없어서 낮아주는 거 아닌데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명품 백을 사는 거예요. 명품 차를 사는 거고 명품 옷을 입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경험해봐요. 이렇게 뭐 작업복 입고 다니면 사람을 무시해요. 근데 바로 이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낮추는 자를 높일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당당한 말씀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창가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면 이건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든지. 그리고 순서의 역설도 말씀하셨어요. 순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그럼 누가 뭐라 그래도 먼저 된 자는 끝까지 먼저가 돼요. 그리고 나중된 자는 끝까지 꼴찌예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개천에서 용이 못 나요. 세상이 그렇다. 계속 대물림 되는 게 이게 점점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30 그 젊은 아이들이 실망하는 게 뭐예요? 대물림의 문화예요.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적어도 우리 장로님 세대 분들, 산업화 시대를 겪었던 분들은 뭔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풍요로운 걸 살아도 우리가 저희 딸도 있지만은요, 진짜 암울해 보여요.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뭐 미래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돈 버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럼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주식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내가 뭔가 집을 언제 마련할 수 있을까? 아주 소시민적이고 변화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이제 암울하다라는 거예요. 벌써. 그런데 이러한 것이 세상 질서이고 세상의 순서이고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이 말한 거예요. 먼저 된 자는 끝까지 먼저 돼. 나중된 자는 끝까지 나중이야. 그리고 높아지는 사람은 높아져. 낮아지는 사람은 무시당해. 이러한 시대에 거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셨냐는 거예요. 그걸 이어받아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는 걸 봐라. 택하시는 걸 보니까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패하시느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택하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셨다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뭐 못 받아들이실 분은 못 받아들여도 됩니다. 나같이 존귀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지. 어디 나같이 여기 미련하고 제가 볼 땐 다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다 스스로가
이러한 자들을 택하신다. 이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미련한 교회가 아니에요. 약한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보다도 지식인들이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고 잘난 사람이 진짜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부자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싸움이 많고 분란이 많았던 교회이기도 해요.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왜 바울이 하나님은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해서 있는 자들을 그렇게 없이 하시는가? 이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를요. 역사를. 이 교만한 자와 권세 있는 자와 부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가진 게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 그 다음에 권세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정치 안 해요. 사람들이 자기들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걸 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은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연예인들요. 카메라 앞에 있어야 막 힘이 나는 사람들이 연예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이 권세, 권력을 휘두르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기 자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부자는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이 교만한 자와 권력 있는 자와 부자의 특징은 자기 숭배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숭배자.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사람이에요. 권력으로 휘두르는 사람은 내가, 이게 권력이 뭡니까? 내 말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능력이잖아요. 그게 권력이에요. 그거는 하나님도 자기 말로 흔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흔드는데 하나님도 못 흔들 것 같으세요? 부자는 뭐예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 세상을 흔드는 사람이에요. 그 물질에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리아 창가에서 하나님이 내리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 자기 숭배자. 자기 숭배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리치실 것이다. 그러나 줄인 자, 비천한 자,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인 자, 화평하는 자,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는 이유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실 가능성이 높다고. 하나님이 받아들일 공간이 넓다고요. 그만큼. 배고프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마음이 의에 줄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애통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마리아 창가가 외치는 아주 중요한 이 가치의 핵심이 바로 변화예요. 변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뭐 전복이라고 그러고 역전이라고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살아. 그러나 기독교의 성경을 갖고 있는 한, 그리고 이 성경을 신앙으로 믿고 있는 한, 기독교인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돼요. 변화를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다. 메타노이아 할 수 있다라는 사상이 성경의 사상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고 모두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쁘게 변할 수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리아 창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변화는 변하여 새 사람 될 수 있다는 거죠. 변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변하여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언제든지 우리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다. 내가 지금은 그렇게 못 살지만 얼마든지 나는 변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된 자가 될 수 있고 나도 얼마든지 돈 벌 수 있고 나도 얼마든지 사람들하고 잘 살 수 있고 나도 얼마든지 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마리아 창가가 주는 큰 감동이죠. 감동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는 날까지 계속 변화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 변화 중에 있다는 거.
계속 나는 변화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신학이 있잖아요. 과정신학이라고. Becoming Theology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맨날 존재신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Being. 존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철학자가 Becoming Theology, Becoming. 실제는 계속 과정 중으로 변한다. 계속. 생성한다. 계속 생성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늘 이 마리아의 창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변화의 가능성,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대강절은 어쩌면 그런 그 변화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 소망과 함께 주님을 기다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것만큼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인 줄 인하여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에 우리가 복 있는 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행복한 자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것에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항상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변화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우리가 늘 새로운 피조물로 늘 변화되는 존재로 주님 앞에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에게 늘 주님께서 새로운 삶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 앞에 드린 예물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늘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기뻐하며 예배드리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과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네, 대강절 셋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